사도행전 11장 19절에서 30절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을 저희가 함께 찾아서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11장 19절에서 30절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교독하고요. 그리고 마지막 절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네, 제가 먼저 19절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때에 스데반의 일로 일어난 환난으로 말미암아 흩어진 자들이 베니게와 구브로와 안디옥까지 이르러 유대인에게만 말씀을 전하는데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시매 수많은 사람들이 믿고 주께 돌아오더라. 그가 이르러 하나님의 은혜를 보고 기뻐하여 모든 사람에게 굳건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머물러 있으라 권하니 바나바가 사울을 찾으러 다소에 가서 그때 선지자들이 예루살렘에서 안디옥에 이르니 제자들이 각각 그 힘대로 유대에 사는 형제들에게 부조를 보내기로 작정하고 이를 실행하여 바나바와 사울의 손으로 장로들에게 보내니라. 아멘. 네, 저희가 오늘 이 말씀에 앞서서 지난주 말씀 좀 복습했으면 좋겠습니다. 지난주에 저희 담임 목사님을 통해서 교회란 무엇이다 라고 저희가 분명히 들었어요. 다들 다 기억하고 계신 거 맞죠? 네. 그래서 제가 다 아시겠지만 한 번 더 생각해보는 의미로 그 PPT를 그대로 가지고 왔습니다. 우리 함께 앞에 교회란 이것이다 라고 하는 이 두 줄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의 생각, 지식, 경험 그 모든 것이 하나님께 지는 곳이 교회입니다. 네, 교회란 우리가 생각하는 건물이 아니라 사람이다. 사람인데 어떤 사람이냐? 내가 이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지는 곳이 교회이다. 그리고 같은 말인데요. 또 다르게 표현을 하셨어요. 우리 이것도 읽어볼게요. 시작! 하나님께서 매일 승리하시는 곳이 교회입니다. 네, 우리가 이 교회란 이런 것이다 라고 지난주에 말씀을 들었어요. 그리고 오늘 말씀에는 안디옥 교회라고 하는 이 교회가 세워지는 과정에 대해서 기록을 하고 있거든요. 그렇다면 지난주 담임 목사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교회가 진짜로 그렇게 되었는지 우리 오늘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의 배경은 안디옥이라고 하는 지역이에요. 이 지역 자체가 외국말이니까 어렵잖아요. 그래서 제가 좀 여러분들이 쉽게 하기 위해서 좀 찾다 보니 오히려 역사적으로 이야기를 하려다 보니 그 요즘 말로 TMI라고 하죠. 좀 과한 정보가 여러분들에게 갈 수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소개를 조금 해보겠습니다. 성경에는 안티옥이라고 하는 이 곳이 두 군데가 나와요. 하나는 오늘 나온 수리아의 수도인, 수리아라고 하는 그 지역의 수도인 이 안디옥이고요. 하나는 비시디아라고 하는 곳에 또 안디옥이 있어요. 왜 안디옥이 이렇게 많나 하고 찾아보니까 이 셀류쿠스라고 하는 이 왕이 BC 300년에 이 본인의 도시를 건설하고 기획하고 하는데 16개 도시를 건설하면서 그 16개 도시를 전부 다 안디옥이라고 이름을 지어버린 거예요. 이 안디옥이 누구냐? 자신이 속해 있는 그 왕조의 이름 안티오쿠스라고 하는 왕의 이름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성경에는 두 군데만 나오는데 원래 지명을 찾아보면 도시가 더 많더라 라고 합니다. 근데 이 오늘 나오는 이 수리아의 안디옥은 로마 제국 이 시대 때 가장 강력한 나라에서 거의 세 번째에 해당하는 매우 큰 도시예요. 첫 번째는 제일 큰 도시가 로마잖아요. 로마 제국을 이루고 그 로마에서 시작한 이 제국이 이 아프리카 쪽에는 알렉산드리아라고 하는 이 여기에도 큰 도시가 있거든요. 그리고 세 번째가 어디냐면 여기 수리아 안디옥입니다. 그러니까 도시 자체가 매우 크고 그리고 이 로마 시대 때 생각을 해보면 굉장히 많은 다양한 인종들이 섞여 살고 있는 것이 이곳입니다. 이곳에 오늘 19절 말씀에 보니까 어떤 자들이 왔습니다. 우리 19절 말씀인데요. 이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루살렘에서 박해가 시작했어요. 스데반에 그 순교당하는 그쯤에. 그러니까 교회가 막 왕성하게 막 사람들이 많아지고 있는 그때의 이 환란 때문에 사람들이 다 도망갔단 말이죠. 근데 어디로 도망갔냐 하고 지도를 찾아보니까 이렇습니다. 제일 밑에 여기가 예루살렘 유대 땅인데요. 북쪽으로 올라가면 지금 나와 있는 지명 세 군데가 다 나와 있어요. 수리아 안디옥, 수리아에 있는 이 안디옥이 여기에 위치하고요. 그리고 구브로라고 하는 이 섬이 이 지중해에서도 큰 섬에 해당합니다. 그리고 다소라고 하는 곳이 안디옥 바로 옆에 이쪽에 이렇게 위치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들이 도망을 가는데 사방으로 갔다라고 거기에는 기록이 되어 있고, 그리고 오늘 그 중에 일부분은 북쪽으로 올라간 사람들, 그 사람들에 대해서 성경은 지금 이 지역으로 사람들이 흩어졌더라. 그런데 흩어진 사람들이 여기에서 무엇을 했느냐? 복음을 전하였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특정 인물에게만 복음을 전했어요. 누구입니까? 유대인들에게만 전했어요. 이 안디옥에 흩어진 사람들이 복음을 전하고, 그리고 그곳에 있다가 이제 교회가 세워진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이 안디옥이 왜 중요하냐면, 이 안디옥에 세워진 교회가 지금 사도행전 이후에 보면 계속해서 안디옥이라는 이름이 나오는데, 아까 얘기한 다른 안디옥이 아니라 지금 여기에 있는 이 안디옥이 계속해서 등장합니다. 이 안디옥에서 무엇을 하냐면 이방인들에게 선교를 하고, 그리고 바울과 바나바를 파송해서 계속해서 선교 보고를 받는 매우 중요한 위치가 이 안디옥 교회예요. 그러니까 이 사도행전 후반부로 갈수록 예루살렘 교회만큼 매우 비중이 있는 교회가 이 안디옥 교회가 됩니다. 이 비중이 예루살렘에서 땅끝으로 흩어지게 하는 매우 중요한, 그야말로 파송하고 파송받고 그리고 보고받고 하는 모든 기능을 이 안디옥 교회가 담당을 해요. 이 복음이 처음에 어떻게 전해졌느냐? 19절에서 그렇게 얘기했잖아요. 이 흩어진 몇 명이 지금 여기에서 전하다가, 그러다가 20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20절 말씀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중에 그브로와 구레네 몇 사람이 안디옥에 이르러 헬라인에게도 말하여 주 예수를 전파하니. 앞에서는 유대인들에게만 전했다, 뒤에서는 헬라인에게도 전했다라고 하는 게 왜 이렇게 중요하게 기록을 하고 있냐면,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는 이 생각 때문이에요. 너무나 중요한, 이들이 가지고 있는 종교법. 이 종교법은 그들에게 있어서 하나님께 구원받는다, 우리만 구원받는다 라고 하는 이 생각이 너무나 중요했던 그런 민족이잖아요. 그런데 이 민족에게 있어서 지금 이 생각들이 다 깨어지고 이제는 헬라인에게 말하게 되는 이 시즌, 이 상황이 어떻게 됐느냐? 우리가 지난주 설교 들었다시피 베드로가 고넬료에게 복음을 전하고, 그리고 전한 그 복음을 들은 고넬료가 어떻게 됩니까? 성령의 체험을 하는, 성령이 임하는 이 체험이 있으니까, 그러니까 지금 예루살렘 교회에서는 이해를 한 거예요. 그렇지, 이제 이방인들에게도 무엇이다? 이방인들에게도 생명 얻는, 회개를 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졌구나. 사람들이 내가 생각했던 걸 완전히 다 깨어부시고, 그 다음에 이방인들도 이제는 예수를 주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기회가 이제는 막 생기기 시작한 그쯤에 이 복음이 안디옥에도 전해진 거예요. 그리고 전해졌는데 유대인들을 넘어서서 이제는 이방인들에게도 복음이 전해지는 일이 일어난 것입니다. 이 일을 21절에서는 누가 돕고 있었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21절에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심에 수많은 사람들이 믿고 주께 돌아오더라. 이 복음이 전파되고, 그리고 그 이방인들이 그분이 진짜 우리의 주인이 되시는구나 라고 고백을 할 수 있게 한 이가 누구냐? 그야말로 주님이시다 라고 하는 고백을 하고 있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그 유대인들에게는 메시아, 그리스도, 그야말로 나중에 우리를 구원해 줄 분, 그 분에 대한 사상을 가지고 있어요. 그렇죠? 우리는 구원받는다, 그분을 통해서. 이게 구약에서부터 계속 가지고 오는 그들의 생각인데, 근데 이방인들에는 이 생각이 없단 말이죠. 회개 얻을 기회가 그들에게 생겼다라는 것이, 구원받을 기회가 생겼다라는 이 사실이 이방인들에게는 너무나 생소한,
너무나 처음 듣는 그런 이야기란 말이죠. 1세기 때에는. 유대인들 안에서 이게 너무나 흔한 이야기지만 이방인들에게는 그런 일이 있었어? 내가 죄인이었어? 회개해야 돼? 구원자가 필요해? 이런 이야기를 다시금 생각을 하게끔 한 다음에 그런데 그걸 해결할 분이 예수다라고 이 복음을 전하는 거, 이것이 쉽지 않았다라는 것이. 그러면 그야말로 주님의 손이 함께 했기 때문에 이 일이 가능하다. 이 일이 사람으로부터 된 일이지만 그런데 나중에 보니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믿고 주께로 돌아왔더라 라고 하는 이 현상을 보니까 사람으로 분명히 이 일을 시작했고 사람 몇 사람이지만 그 일들이 시작되었던 이 일이 그렇구나, 하나님이 하신 일이구나, 성령이 예루살렘에서 있었던 그 일을 동일하게 이 안디옥에서도 하고 있구나 라는 것을 사람들이 알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예루살렘 교회가 이 소문을 듣고 어떻게 합니까? 그래? 그러면 보러 가야지. 진짜 그 복음이 맞는지, 우리가 전하는 그 복음에 기초해서 같은 복음을 가진 형제들인지 확인하려고 바나바를 파송합니다. 예루살렘 교회가 이 소문을 듣고 바나바를 안디옥에 보내니 이 한 사람을 파송해서 그 지역을 들여다본다, 그 지역의 소식을 듣고 그리고 그 보고를 듣는다 라고 했을 때에 이 한 사람을 보내다라고 하는 이 파송되는 사람의 이 직무는 굉장히 큰 거예요. 처음에 우리가 이 사마리아 땅에 처음 복음이 전해지고 난 다음에 빌립 집사를 통해서 그리고 그 일이 진짜 잘 되었더라라고 확인하러 내려간 사람이 누구냐면 베드로 사도예요. 베드로 사도가 직접 내려가가지고 여기 내가 무슨 일이 있었는지 봐야겠다 하고 교회에서 파송받아서 가서 보니까 실제로 그것에 예수가 그리스도다 라는 이 믿음이 있구나 라는 것을 보고 왔단 말이죠. 마찬가지로 이 안디옥에 누군가 한 명을 보내었다 라고 할 때에 보냄을 받은 자는 그에게 있어서 책임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가 보았을 때에 다른 것을 보고 오히려 다른 마음을 품게 한 것인지 확인도 해야 되고요. 그러니까 복음에 대해서도 정확하게 알아야 되고 그리고 그곳에 있는 사람들과 말도 통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거는 그렇지, 바나바가 어디 출신이다? 구부르 출신이니까 그러니까 거기 사람들이 그 복음을 전했고 확인하면 너무나 좋겠구나.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한 거예요. 학연, 지연, 혈연 중에 그래도 지연 가지고 가면 그래도 이게 한 번에 일이 이렇게 된 거구나 하고 알 수 있는 그런 바나바, 너무나 적임자다 하고 보내버린 겁니다. 그런데 거기 가서 그 결과가 어떻게 됐느냐, 23절 말씀인데요. 우리 이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여호와 하나님을 들고 돌아와여 모든 사람에게 거룩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머물러 있으라 하나니. 바나바가 보면서 안 거예요. 그렇구나, 여기 복음이 진짜 뿌려졌고 이 뿌려진 복음을 통해서 열매가 맺고 우리가 한 형제가 되었구나 라고 하는 이 사실이 바나바에게는 너무나 기쁨이 된 거예요. 예루살렘에만 교회가 있는 줄 알았고 사람이 있는 줄 알았는데 이곳에도 하나님을 믿는 자들이 있구나 라고 하는 그 기쁨이 바나바에게 가득했을 것입니다. 여기에서 권하다 라고 하는 이 단어를 보면 하나님의 이름으로 말하다 라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뭐예요? 가서 너희가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어라 라고 설교하고 위로하고 너희가 그래 잘하고 있어 라는 그런 이야기들을 들었다는 겁니다. 바나바를 통해서. 그러니까 바나바가 지금 여기서 뭐 하고 있냐면 사역하고 있는 거예요. 그 성도들과 함께 목양하고 그렇구나, 너희가 지금 여기에 머물러서 다른 거 하는 게 아니라 너희가 받은 그 복음대로 살아야 된다 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를 바나바를 통해서 듣는 것입니다. 저는 이 이야기를 이렇게 말씀을 읽으면서 그렇지, 그러면 그 다음 결과가 어떻게 되었을까 하고 기대하면서 봤는데 갑자기 24절에 이 바나바에 대한 이야기를 다시 소개하는 그런 구절이 있었습니다. 24절 말씀인데요. 이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라. 이에 큰 무리가 주께 더하여 지더라. 한 사건을 이야기할 때 우리는 그래요. 앞에서 쭉 사건을 이야기하고 난 다음에 마침점을 찍고 그리고 다른 이야기를 하는데 이 안디옥에서 있었던 일, 예수를 믿고
복음이 정말 많은 열매를 맺었더라 그랬는데 바나바는 이런 사람이다 라고 소개하는 게 제가 보기에는 왠지 문맥상 좀 자연스럽지 않다라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되었어요. 왜냐하면 이 문맥상으로 보면 차라리 처음부터 우리가 이 바나바를 소개를 하려면 어디 위치에 있어야 되느냐라고 이렇게 생각을 해보면 차라리 제일 처음에 바나바를 파송하면서 바나바가 이런 사람이거든. 그래서 내가 거기에 이 바나바를 파송하는 거야 라고 하면서 바나바 소개를 차라리 이 사건 처음에 놓고 시작을 하면 좀 이 문맥상 죄송해요. 제 기준이지만 이게 좀 이렇게 자연스러울 것 같아요. 그것도 아니면 이 모든 이야기들이 끝난 다음에 한 사건을 끝난 다음에 바나바가 이런 사람이기 때문에 그 무리들이 더 죽기로 더해졌더라 하고 마침내 딱 찍으면 그렇지 이 사건 가운데 바나바가 이런 일을 했구나 하고 좀 알 수 있을 것 같은데 오늘 말씀 보니까 이 바나바 속에는 가운데 들어가 있단 말이죠. 왜 그런 것일까? 네, 저만 궁금한 것일 수 있지만 제가 왜 이 문맥상을 이렇게 놓고 있을까에 대한 생각을 해보았어요. 그런데 그러기에 앞서서 성경에서 우선 바나바를 소개하고 있으니까 바나바가 어떤 사람인지 한번 찾아보았습니다. 바나바가 나오는 처음 등장한 곳은 어디냐면 4장이에요. 5장의 첫 번째 아나니아 사피라 사건이 있잖아요. 그들이 헌금 잘못하다가 죽은 그 사건 앞에 그들이 왜 헌금하게 되었는지에 대한 이유가 되는 사람에 대한 소개가 바로 이 바나바입니다. 36절에 보면 구브로에서 난 레위 사람 요셉이라고 하면서 사도들이 그를 바나바라고 불렀다. 원래 이름이 요셉이고요. 바나바는 그야말로 위로의 아들이라고 하는 이 애칭과 같은 그 사람들이 저 사람은 그 위로의 아들이구나 라고 이렇게 부르는 게 이름처럼 된 그런 사람입니다. 그가 얼마나 남달랐냐면 밭을 팔아서 그 밭 파는 그 금액을 그대로 헌금해버리는 그런 믿음의 사람인 거예요. 성경에 생각해보면 헌금을 많이 했다고 해서 기록한 사람이 몇 명이 안 될걸요? 제가 알기로는 헌금에서 성경책에 이름이 기록된 사람은 거의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바나바는 지금 헌금한 것 때문에 이름이 올라가 있는 사람이거든요. 그러면 왜 교회에서 그래도 좀 한 자리를 줄 것 같은데 나중에 뒤에 집사 뽑는 데 보면 바나바의 이름은 없습니다. 그리고 좀 더 뒤에 가서 교회가 조직이 바뀌고 뭐 이런 복음들이 전해지는 그런 상황에서도 바나바는 등장하지 않다가 어디에 나오냐면 9장에 가서 이 회심한 사울을 교회에다가 데리고 와서 사울은 진짜로 성령님을 만났어. 그는 변했어. 라고 하는 이 이야기를 적극적으로 소개하는 그 사람이 누구다? 바나바예요. 그러니까 앞에 이 바나바를 소개한 이 내용을 보면 바나바는 착한 사람, 성품이 매우 좋은 사람, 선한 사람, 그리고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다 라고 하는 것을 반증하는 그야말로 드러내 보이는 이 구절이 바나바가 나오는 곳마다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바나바가 사울을 데리고 왔단 말이죠. 이 사울 어떤 사람입니까? 우리가 말씀을 보면 이 사울은 이 성경에 정통했다라고 보면 그야말로 대쪽 같다라고 말할 수 있죠. 이 말씀에 대해서 깊이 파고들고 그리고 올곧고 모든 것들을 이렇게 처리함에 있어서 이렇게 날카로운 그런 사람인데 이 사람의 성품이 어땠을까라고 생각을 해보면 사람의 성격이 그러니까 말씀도 그렇게 열심히 연구하고 팔던 것 같아요. 그 얘기인 즉슨 성격이 대쪽 같다라는 것은 그야말로 뾰족하다는 얘기인 거죠. 사람에게 있어서 이 성격이 뾰족한데 이 사울이 뾰족한 어쩌면 날카롭고 예민한 이 사람에게 바울은 어떤 사람이냐? 품어주고 위로해주고 그리고 그 사람의 그 선한 성품 그대로 그 바나바가 사울을 안아버리는 그런 역할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 11장에 바나바는 이 안디옥에서 사역을 했고 그 사역하는 그 순간에 누가 생각이 났냐면 사울이 생각난 거예요. 그리고 옆에 동네에 있는 이 다소까지 가서 사울을 데리고 온 겁니다. 바나바의 행동을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우리 이 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람들의 마음을 굳게 하며 자기 이름을 높일 기회가 있었던 바나바는 자기 이름을 높이기보다 함께할 사람을 찾아서 함께 하나님의 나라를 넓히는 일을 하였습니다.
저 같으면 그럴 것 같아요. 내 이름을 드러낼 수 있는 그 순간에 어디 가니 이렇게 냉큼 제 이름을 내밀고 제가 했어요 라고 이야기를 할 것 같은데, 바나바는 자신의 이름을 드러낼 수 있는 그 기회에 무엇을 했냐면 다른 것을 하지 않고 자신의 이름을 뒤로 조금 빼는 듯한 그런 행동을 한 것입니다. 성령의 이 주님의 손에 의해서 이 많은 열매들이 있는 이 교회에, 안디옥 교회 담당 사역자 바나바 이렇게 딱 쓰기 딱 좋은 이 시즌에, 바나바는 자기 이름을 드러낸 것이 아니라 그야말로 갑자기 사울을 데리고 와서 함께 이 수많은 사람들을 하나님의 나라로 인도하는 일에 이 사울을 데리고 와서 자신의 이름을 감추었단 말이죠. 뒤로 빼는 듯한 이 행동을 지금 이 바나바를 소개하면서 성경에서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는 이런 사람이다. 그렇기 때문에 자기 이름은 감추고,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가 지금 이곳 가운데 온 것, 그것을 드러낸 사람이다 라고 소개하는 것이 오늘 이 바나바를 소개하는 이 말씀입니다. 24절 말씀이 그래서 그야말로 바나바가 분명히 그 성격대로 본인이 하나님께 어떠한 믿음을 드리고 있는지를 드러내 보이는 말씀이 24절 말씀이었어요. 그래서 바나바와 사울이 연합해서 그 결과가 어떻게 되었습니까? 26절 말씀인데요.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만남에 안디옥에 데리고 와서 둘이 교회의 1년간 모여있어 큰 무리를 가르쳤고,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더라. 은사적으로 보면 좀 달라 보여요. 바나바는 사람을 잘 세우고 품고, 그리고 그 사람이 그 일을 잘할 수 있게끔 어떤 사역의 장이나 이런 걸 잘 만드는 성령에 민감한 그런 사람이라면, 사울은 말씀에 대해서 매우 깊게 파서 사람들에게 나누고 알게 하게 하고, 그리고 그것을 논리적으로 이야기하기를 잘하는 그런 사울, 이 둘이 연합해서 1년 동안 사역을 하니까 큰 무리가 되었고, 그리고 그곳에서 그리스도인이라고 일컬음을 받게 되었더라. 여러분, 그리스도인은 누구일까요?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이 단어의 뜻을 보면 그리스도에게 속한 사람, 속하다, 그리고 나의 그 모든 것들이 그분에게 모든 것이 있다라고 하는, 본인은 낮추는 그러한 단어가 그리스도인입니다. 완전한 추종자를 뜻하는 그러한 단어가 그리스도인이에요. 이 1세기 이 안디옥에서 보면 이 무슨 인이라고 하면서 이 인을 나타내는 이 단어를 보면 어떤 정당에 속한 사람들, 정당이라고 하면 자신들이 지지하는 당에 이렇게 속해 있는 사람들을 부를 때 무슨 인이라고 이야기를 했다고 해요, 역사적으로. 그래서 폼페우스인, 가이사인이라고 하면서 어떤 정당에 속한 사람들을 이런 인이라고 하는 이 단어로 가지고 이야기하는데, 그러니까 거기에서 이렇게 비롯되어서 그리스도인, 그리스도에게 속한 사람들이라고 하는 그러한 별명과 같은 이 이름이 이 시대 때 처음 불리게 되었어요. 안디옥 교회 교인들을 보니까 이 사람들이 사는 방법이 뭔가 다르구나. 뭐가 다르지? 그냥 사는 것 같은데 왜 다르기 때문에 이 사람들을 그리스도인이라고 부르는 것일까 하고 봤더니 이들에게는 분명한 특징이 있더라라는 것입니다. 첫 번째는 이들이 분명하게 알 만큼 이 그리스도인들이 사는 삶이 다르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다른 그 특징을 가지고 저 그리스도인 지나가네 라고 이야기할 만큼 다른 사람들이 불러준 이 특징이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나를 드러내면서 나는 그리스도인이에요 이렇게 얘기한 게 아니라, 다른 사람들이 보니까 뭐가 저렇게 특별한 사람들이 저 그리스도 하고 다니지 하고 보면서 저들이 그리스도인들이구나 하고 이야기를 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특징은 무엇이냐면 이들은 하나님께 굴복한 삶을 살았던 것이에요. 그리스도에게 속했다라고 하는 사람들의 이 패턴들을 보니까 자신이 뭔가를 했을 때도 별로 내 것이라고 얘기하지 않고, 자신들의 주인인 그리스도, 하나님, 이 이름이 너무나 많이 이렇게 들리니까 도대체 저 그리스도인들은 뭐하는 사람이야 라고 사람들이 주목해서 봤던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굴복한 삶을 산 사람들, 제가 설교 제일 앞에 이야기했죠. 누구입니까? 교회입니다. 자신을 통해서 그리스도가 드러나게끔 삶을 산 사람들,
그 교회가 이 안디옥 교회에 지금 생겨났고, 그리고 이들의 이 별명과 같이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이 별명이 이들에게 있어서는 자신의 정체성이 되었어요. 이 정체성이 된 이 이름을 그들은 자랑스럽게 여겼습니다. 그래, 나 그리스도인이야. 그래서 라고 하면서 그들의 삶은 이 세상에 있는 사람들과 다른 그 무언가가 이들에게서 계속해서 보여준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살았단 말이야, 그들의 삶의 모습이 어땠단 말이야 라고 계속해서 보니까 이 뒤에 글라우디오 때 생겼던 이 일이 이 안디옥 교회 교인들의 삶이었겠구나 라고 생각해 볼 수 있었습니다. 27절에서 30절 말씀에 보면 이 글라우디오 때 이 안디옥 교회에 누군가가 찾아옵니다. 예루살렘에서 선지자들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찾아와서 그 중에 아가보 선지자가 흉년이 들 것이라고 예언을 한 거예요. 그것을 성도들이 들었어요. 그렇구나 하고 끝난 것이 아니라 그들은 그 들은 예언에 대해서 믿어버린 거예요. 아, 오늘부터 그러면 이것에 대해서 어떻게 해야 되지 하고 고민을 하게 만든 것이 바로 이 예언을 듣고 이들은 고민하게끔 한 행동이 이 믿음을 가지고 그들이 나아갔던 것입니다. 왜 믿음이 필요했느냐? 이 흉년이라고 하는 이 매우 좋지 않은 상황, 예언은 됐는데 지금 당장 눈앞에 막 가뭄이 일어나고 모래바람이 일어나고 이런 게 아니거든요. 어느 정도 시간이 이들에게는 있었단 말이죠. 그런데 아직 오지 않은 그 일에 대해서 이들은 움직이기 시작한 것입니다. 어떤 움직임을 했냐면 예루살렘 교회에다가 우리가 부조를 해야 되겠다. 그런데 어떻게 준비했느냐? 적극적으로 준비한 거예요. 나는 지금 어느 정도 돈이 있으니 헌금을 하고, 돈이 없다라고 하는 어떤 본인의 그 수준에 따라서 작정하고, 그리고 이들이 가지고 있는 것을 그대로 다 드리면서 자신의 이름을 드러낸 것이 아니라 바나바와 사울 편에 실제로 이 부조를 해야 되는 그곳에 보낼 때는 내 이름이 아니라 그가 하시겠다 하는 그곳에 자신의 스승들을 보내면서 그들을 통해서 이 부조를 한 것입니다. 왜 예루살렘 교회에 이들이 이렇게까지 부조를 했을까? 예루살렘 교회가 흉년이 들면 많이 힘든가? 라는 생각을 해보았어요. 예루살렘 교회라고 하면 이 복음이 시작되게 한 교회잖아요. 얼마나 왕성하게 이 복음을 전했습니까?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함께 예배하고 공동체 안에서 많은 것들을 나누고 풍족하게 있었는데 핍박이 일어나니까 어떻게 됩니까? 다 도망갔어요. 거기에서 살아서 믿음을 지키는 게 너무 힘드니까 사방으로 흩어졌는데, 이 흩어진 사람들은 그래도 그곳에 가서 어느 정도 정착하고 산다라고 해봅시다. 그러면 그런데도 거기를 못 떠난 사람들 어땠겠습니까? 그들의 삶이 너무나 피폐해졌을 것입니다. 그리고 교회를 이루는데 엄청난 에너지를 쓰고 그러고 있었을 건데 흉년까지 들었다라고 하니까 이 소식을 아직 보지는 못했지만 마음에 그리스도께서 이것을 하기를 원하시는구나 하고 생각되어지는 그 교회는 무엇을 해요? 자신의 분량에 맞게끔 헌금을 모아서 그리고 그 부조를 하는데 누구 이렇게 이름을 써서 보낸 것이 아니라 그냥 사도편에 다 보내어서 거기를 도와줘라 라고 보내버린 겁니다. 이 그리스도인들의 삶, 이 삶을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자신들이 주인공이 아니다 라고 하는 그 인식을 가지고 사는 삶, 그리스도인의 삶은 이런 것입니다. 그리고 또 이 그리스도인은 자신의 이름을 드러내지 않았어요. 그냥 그리스도인이 그리스도께서 하시고 싶어 하시는 일에 내가 했다 하고 그냥 끝내버리는 것이 이들의 삶이었던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은 언제나 그리스도께서 하시고자 하는 일을 하고, 그리고 자신의 것을 그리스도의 것인 것처럼 드리고 그리스도의 마음을 시원하게 하는 그러한 삶을 산 자들이 바로 이들이에요. 예수를 믿는 우리가 이 이름이 정말 너무나 귀하다라는 것을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정말 그리스도를 믿으십니까? 네, 그렇다면 우리는 그리스도인입니까? 제가 이 말을 하면서 이 설교를 저에게 가장 많이 했습니다. 왜냐하면 저라고 잘하고 있는 게 아니거든요. 설교 준비하면서
그래도 설교 준비할 때만큼은 나도 내 이름이 아니라 그리스도인으로 한번 살아보자 하고 이렇게 참 많이 노력했는데 잘 안 되더라고요. 이게 내가 애를 쓴다고 해서 되는 것도 아니고 정말 내 속에 있는 이 나를 드러내고 싶은 이 욕심이 계속해서 올라오는데 누르고 눌러도 어느 순간 이렇게 제 입으로 이렇게 말을 하고 있더라고요. 아, 그거 내가 했어! 라고 이름을 드러내는 게 너무나 쉬운 그런 삶을 살고 있었습니다. 근데 그래도 알고 있는 게 있잖아요. 하나님께서 하나님 저는 이제 이거 너무 힘들어서 더 못하겠어요 하고 이렇게 손을 놓았을 때 하나님이 그래 내가 해줄게 하고 이렇게 막 도와주시는 걸 보면 내가 한 것보다 더 잘 되었다 라고 하는 이 경험들이 저한테 있으니까 그러면 이번에도 그래 하나님께 맡기고 해보자 라고 이렇게 하면 되는데 이 참 욕심이 끝도 없는 것이 어느 순간 제 이름을 드러내고 있더랍니다. 저는 그런 사람이에요.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그리고 또 우리 교회는 정말로 교회로 살고 있는가라는 것을 돌이켜보면 좋겠습니다. 이 순전한 교회가 이제 성전 이전을 위해서 저희가 이렇게 마음을 모으고 있어요. 마음을 모으는데 우리가 그렇잖아요. 이게 사람으로부터 시작된 일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된 일이구나. 그러면 우리는 이 말씀대로 그래 그렇구나 하고 믿고 이제 움직이고 이제 알아보고 하는 그런 단계에 있는데 그러면 우리는 이제 어떻게 해야 되냐? 그리스도인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냐라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하면 이렇습니다. 네, 한마디가 아니고 세 줄이네요.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가 하고자 하는 일을 하고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하고 그리스도 때문에 하는 일이라고 말하며 삽시다. 네, 정말 간곡하게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것입니다. 주님이 하라고 해서 한 것입니다. 이 그리스도인으로 산 이 백성들을 보면 정말 교인들을 보면 나중에 그 이름을 지키기 위해서 어떻게 했냐면 사자의 밥이 되었어요. 경기장에 그 로마 시대의 그 경기장에 그 이름을 지키기 위해서 그들은 죽어나갔단 말입니다. 이 역사를 보면 그리스도인이냐라고 얘기했을 때 그렇다라고 하면 그 자리에서 정말 죽는데 그런데 그 이름 지키기 위해서 이들은 살았거든요. 우리는 거기까지는 아닌다 하더라도 정말 이 말대로 그리스도 때문에 내가 이 일을 한다라고 자랑하면서 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우리가 이 순전한 이 성전, 이 교회를 이전하기 위해서 오늘 또 특별한 일을 하고 있잖아요. 제가 예배 시작 전에 마음이 조마조마했습니다. 다들 마음이 로비에 있고 몸만 여기 와 있으면 어떡하나 제가 되게 조마조마했거든요. 네, 여기 계셔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그럴 때 우리의 이름이 제 이름 최윤희 이렇게 쓰고 이렇게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이름은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이 별명과 같은 이 이름을 자랑하면서 살았으면 좋겠어요.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나는 주님의 것이다 라고 고백하는 삶, 이 삶을 살기를 축복합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거, 그리고 내 것이라고 생각한 거, 혹은 아직 하나님의 것이다 라고 생각이 되어지지 않는 영역이 있다면 다 하나님,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주님이 나의 주인이시니까 나는 그리스도인으로 살렵니다. 하나님께서 다 책임져 주시옵소서. 나는 못한다 하는데 내가 하루하루 살다 보니까 또 넘어져서 내가 그리스도인 맞나? 라고 생각이 되어질 때도 여러분 지치지 마시고 그래, 그래도 나는 주님의 것이다. 주님이 책임지실 것이다. 라고 하는 그 고백을 여러분들 입에서 마음에서 잊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그럴 때 주님께서 여러분을 통해서 많은 일들을 하실 거예요. 어떤 일이요? 하나님의 나라가 여러분들의 손을 통해서 내가 하는 일 같지만 하나님의 일을 하고 있는 그 일들을 통해서 여러분 이 교회가 그리스도인들이 다니는 교회구나 라는 것이 선천되어질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마지막 때 누구보다도 하나님께 굴복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께서 매일매일 승리하는 삶을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네, 우리 그래서 주가 일하시네 라는 찬양 같이 부르면서요 이 시간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날이 저물어 갈 때 빈들에서 걸을 때 그때가 하나님의 때
그리스도가 일하시는 그때가 언제입니까? 여러분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드러나는 때가 언제입니까? 내 것이 아니다, 하나님의 것이다 라고 고백하는 그때임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시간 함께 기도할 것은 하나님, 나는 그리스도인으로 살겠습니다. 나의 정체성은 그리스도인입니다 라고 고백하시고요. 그리고 나를 통해서 하시는 그 모든 일이 오직 주님의 일이 되게 해달라고 우리가 마음 다해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누구보다 하나님 우리에게 주님의 마음을 알게 하시고 주님께서 허락하시는 것이 하나님 그리스도인으로서 살라라고 하시고 하나님 그 마음을 하나님 우리에게 이해하시고 하나님 누구보다 주님의 나라의 그 안에서 하나님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을 사랑하고 하는 모든 일들이 오직 하나님 나라의 나라를 위하여 하나님 끌어가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에게 있어서 주님 하시는 그 일이 누구보다 하나님의 일이 되셔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것을 책임지시고 하나님으로 인해 사라지는 하나님 이들을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누구보다 주님의 마음을 알아보니 하나님 주님으로 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여 주신 그 일이 하나님 우리를 통해서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 이 나라를 통해서 하나님 이루어가 주시옵소서.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모든 것을 하나님 하나님 감사합니다. 누구보다 우리를 사랑하셔서 이 땅에 오셔서 그리스도인으로 살라라고 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우리가 누구보다 주님의 마음을 알아드리고 누구보다 주님 때문에 이 일을 한다라고 선전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순전한 교회가 그 사명을 잘 감당하기를 원합니다. 내 안에 가진 것보다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 더 많기에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이다 라고 고백하는 하나님의 성도들 가운데 주님, 우리의 인생이 정말 하나님 때문에 내가 모든 것이 하나님 때문에 되었다라고 고백하는 인생 되도록 하나님 인도하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누구보다 주님을 뜨겁게 열정적으로 사랑하는 주님의 사랑하는 자들의 이 고백을 기쁘게 받아주신 그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축복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함께해 주시고 동행해 주시는 은혜가 오늘도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기로 결단하고 머리 숙인 이들의 머리 위에와 이들의 가정 위에와 또 이들의 공동체 위에와 우리 숙련한 교회 위에 지금부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